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본문하고 별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런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게 공동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없나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어쩌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가족이라고. 예. 교회는 가족, 즉 가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정으로 또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교회하면 꼭 가정과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누구나 편안하고 누구나 좀 정착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예 교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이름 뜻 자체가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캐톨릭이지요. 이는 캐톨릭이란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뜻을 품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뭐 이름 자체가 그냥 공동체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공동체란 의미보다 교회의 강점을 우리가 많이 두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 지구촌 전체가 공동체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좀 나누면 한 국가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되고 가정도 공동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다 있거든요. 이게 공통점은 뭐냐면 몇 사람 안 되는 가족 가운데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아이들이 둘이면 둘이 틀리고 셋이면 셋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해서 모두가 획일적이듯이 똑같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못하는 아이가 있고 건강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좀 건강이 약한 아이가 있거든요. 또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잘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머리가 회전이 빨리 안 돼요. 남들보다 한 박자 두 박자 더딘 아이도 있어요. 이게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그런데 조금 큰 공동체로 가면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만 살펴봐도 성도들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좀 잘 사는 분도 있고 좀 못 사는 분도 있고 공부를 가방끈이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3년의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가 다 걸린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조심 하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러고 살았냐? 그렇진 않아요.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생각만 틀린 게 아니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 모습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 중에 나에게 남들보다 모든 일에 생각을 빨리 하는 지혜를 주셨고 남들보다 돈을 잘 벌게 해주셨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없이 감사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아니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항상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건강한 내 옆에 왜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놨을까? 왜 이런 사람하고 공동체가 되겠을까? 아니,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공동체가 되면 정말 둘 다 부담 없이 살아갈 텐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늘 신경이 쓰이잖아요. 또 나는 그래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이 또 옆에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내 옆에다가 세워서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했을 때에 왜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한 공동체가 되게 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좀 다 있지요. 많고 적고 차이지 하나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이기주의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보다는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야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수준이 비슷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잘 맞힐 수가 있죠. 그런데 어려운 분이 계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에게 신경이 쓰여지고 부담스러워하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공동체라 해도 그렇게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1년에 관심 가질 때가 딱 있어요. 정부나 방송사에서 불이웃돕기 시작하면 그때 관심을 보입니다. 여름에는 수해가 나서 그런 일을 하고 연말 되면은 연말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터키나 시리아 국경 지방에 지진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터키에는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거기에다가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썼지만 그냥 NGO 단체들이 또 알아서 가서 섬기고 오는 일도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도 약 16억 정도 그쪽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헌금해서 모아준 돈이 약 16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을 이곳에 터키와 시리아에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이렇게 한 것으로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단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단들도 나름대로 다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같은 지구촌에 사는 공동체라는 그런 하나의 표현인데,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거지만 평소에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인데, 그런데 가장 사랑이 많고 넘쳐야 될 곳이 교회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과연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마 이게 수치로 조사를 해보면 조금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런 공동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성경 속에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이 지상교회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죠. 자기 밭을 팔아다가 내놓고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 씁니다. 그게 공동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이기주의거나 자기 욕심 때문에 내 것은 내놓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아니, 지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 써야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것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사람을 내 옆에 공동체로 세워놨는지 깊이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도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소도시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어느 그 교회에 우리보다도 규모가 좀 더 있어요. 이런 교회에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작년 예배로 나왔어요. 근데 학생 예배로 가라고 해도 절대 가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대답도 잘 안 하니까. 근데 몇 달이 지나서야 이 아이의 행편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아이의 행편을 알고 보니까 양부모가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이 중학교 1학년 이 소녀가 동생들 둘을 데리고 사는 소녀 가정이에요. 그래서 왜 네 또래가 있는 학생들 모임으로 가지 안 가냐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안 가고 싶대요. 그래서 어른들 사이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구제부가 모여서 예산 가운데에 구제비를 가지고 살펴봐서 부리토끼로 할당되어 있는 예산 중에 딱 20만 원을 빼가지고 가서 한 10대 명이 가서 거창하게 전달을 했답니다. 그 거창하게란 말이 이해가 되신가요? 가서 전달하는데 봉투 준 거 사진도 찍고, 거창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러고는 교회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삼남매가 학교를 갔다 오면 집안이 청소가 돼 있어요. 빨래거리를 모아두면 빨래가 다 돼서 널어놨어요. 어떤 날은 밑반찬이 와 있고 어떤 날은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분명히 아침에 쌀이 없었는데 쌀 푸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1학년짜리가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하고 가실까 궁금해한데 학생인지라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학교 수업 다 마치고 오면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빨리 오는 날 있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예? 그렇죠. 시험 보는 날. 그날은 거의 오전만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올 수 있어서 빨리 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놀랍게도 허리가 90도로 굽은 할머니가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빨래도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쌀도 사다 놓고 청소도 해놓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 다니는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 형편입니다. 이 할머니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기댈 수 있는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이 할머니는 그 꼬그랑 해가지고 리아카 끌고 폐지 주워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노인 들에게 주는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 한 몸 건사하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 이 할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교회는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근데 이분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이 무이탁 노인이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공동체식을 느낀 분은 이 할머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 살기도 빠듯한데 그 돈을 자기한테 안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값을 쓰고 쌀값을 쓰고 이러고 살았던 거죠. 우리는 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하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됐다 해서 신령한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됐을 때, 교회 공동체였을 때 우리 오늘 본문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없는데
공급할 수는 없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처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대놓고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식을 이 바나바는 잘 보여줬는데, 이것만 딱 하고 끝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된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이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 가지고 돌보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알려졌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본래 이름이 요셉인데 권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별명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죠. 그 중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그 후에는 권사님이 되셨겠죠? 집사님인데 책 제목이 선불집사잖아요. 그 간증문입니다. 이 중에는 그 책을 읽은 분도 계실 수 있죠. 우리가 한 20년 전에 연말 되면은 책을 선물로 드릴 때 그런 간증집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아마 책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분이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신 분입니다. 근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11조 1,000만 원씩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옵소서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 11조 1,000만 원씩 하게 하옵소서. 근데 아직 1,000만 원을 드릴 형편도 안 되는데 이 집사님은 먼저 11조를 1,000만 원씩 드려요. 그래서 제목이 선불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 선불집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마치 예루살렘 교회 요셉이 바나바라는 이런 별명을 얻은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나한테 더 많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더 건강하게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같이 돌보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힘 있는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를 돌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그 목사님 힘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교회 공동체니까. 그래서 욕심 많게 우리 금당 제일 교회만 부흥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우리의 욕심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왜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고 합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관리를 해야 그분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잘하게 도와줄 수 있지, 전혀 모르는 대로 보내놓고 보면은 관리가 안 돼서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같이 지면서 케어를 해야 이분이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 교회만 부흥하게 하셔서 이런 기도보다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자칫 잘못하면 다른 교회는 부흥이
안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교회라면 다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좁게 생각할 때에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크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해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지만 미나리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또 선교지를 돕기도 하고. 금년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작년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또 숨은 손길을 통해서 미얀마에 2천만 원 투자해서 예배당을 하나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이게 입당할 때 가려고 했는데 여러 상황이 이찬해서 포기를 했거든요. 예. 그냥 나 혼자만은 그냥 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 당회원들을 같이 움직이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공동체가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회는 어디나 다 공동체인데,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공동체 이론끼리라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박성숙 집사님이 요즘은 팔을 붕대를 안 감고 다녀요. 전에 보면 붕대를 감고 다녀요. 근데 이 오른손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손을 덜 쓰고 왼손으로 일을 많이 해요. 거의 배려예요. 그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 지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어느 지체가 약할 때는 그 약한 지체를 배려를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모습인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공동체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피보다도, 내 피부보다도 더 끈끈한 사랑과 정을 느끼는 공동체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다 보니까 누가 봐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렇게 로마 정부가 핍박을 해도 교회 공동체는 변함없이 잘하거든요. 로마에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가 앞으로 계속 번영하려면 저 교회처럼 돼야 된다 해서 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기독교를. 그래서 자기네들이 핍박하다가도 좋은 모습이 보이니까. 다만 아쉬웠던 것은 순수한 우리 기독교회만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동체라는 이런 이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우상의 종교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제가 몇 년 됐지요? 교황이 쓰고 있는 이 왕관 있잖아요. 이 속에 여러 얘기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신 중에 여신이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특별히 많이 생겼던 여신. 여러분요, 그거를 거기다가 그렇게 넣어서 성모 마리아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이 가톨릭 공동체 속에다가 로마 정부가 그걸 강제로 다 밀어놨어요. 안 받아들이면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게 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공동체란 말이 좋은 것인데 이 로마 정부가 가톨릭을 만들면서 엉뚱한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었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가야 되고,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성도를 내 옆에 세워진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더러 네가 이 사람을 공동체 일원으로서 돌봐라, 케어해라, 살펴라. 이런 책임, 사명, 이걸 다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되고 그래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꾸만 어려운 사람들을, 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내 구역에다 넣어준대 그러면서 싫어하고 짜증내고 회피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모든 일을 했더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일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실 때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가까이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처럼 되어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모습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신 것인데, 우리와 같은 공동체처럼 계시면서 우리 중에 어려운 일들을 전부 다 살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몇 가지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 빈들에서 먹지 못하고 굶고 있을 때 다 먹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으니까 너 알아서 먹어,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공동체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 애면하고 지나가시잖아요. 꼭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행례를 봤잖아요. 언제 그들 중에 누가 와서 예수님 내 아들 좀, 저 아주머니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장례 행렬 속에 들어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이 아이를 살려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지나가셔 버려도 될 일인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본래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육적인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과 육이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될 일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섬김의 본을 다 보이셨죠. 공동체는 이렇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공동체에서는 아니에요.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거다고 말이죠.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있는 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말 속에 공동체가 됐다면 공동체 일원들이 서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복되지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한 성도들을 내 옆에 세워주셨는지, 나한테만, 내 자신만 어떻게 하려고 관심 갖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나만 정해놓고 쓰라고 주신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내 옆에 헐벗고 굶주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일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피차간에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 금당제일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형편없는 인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계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함께하사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든 지체들인 피차간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도 보여드리고 세상에서도 보여줄 수 있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인가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들을 정말 왜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함으로 공동체 일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금당제일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